우리 한국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유럽의 심장 체코 프라하에서 프라하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희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체코 교회의 뼈아프고도 영광스러운 역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깊은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함께 가서 포럼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세가 불안정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했는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대면에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진리가 이깁니다라는 우리가 제목을 함께 이 발제를 제가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체코 체제 전환 전후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체코 하면 떠오르는 아마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일 텐데요.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붉은 지붕들, 불타방 위로 펼쳐진 까를교, 그리고 낭만적인 야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관광객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이 아름다운 도시의 이면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찬란한 자유와 가장 끔찍한 억압을 오가면서 치열하게 생존해온 이 땅의 교회의 피 묻은 이 발자취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체코의 체제 전환, 즉 이 1989년 공산주의 붕괴 전후에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 현대 교회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이 체코라는 나라가 어떤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짧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프라하를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구시가지 광장, 이 올드타운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좀 시커먼 청동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바로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야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야누스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 권력에 맞서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외쳤고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한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이 프라하의 심장부에 세워진 시기와 목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동상은 후스가 순교한 지 정확히 500주년이 되던 1915년에 제막됐습니다. 당시 체코는 강력한 이 가톨릭 국가였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 아래 300년 가까이 정치적 종교적 억압을 겪고 있었죠. 기나긴 식민 지배 아래에서 독립을 갈망하던 체코인들이 그 야누스는 단순히 과거에 훌륭한 어떤 신학자 또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불의한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진리를 수호한 민족의 영웅이자 꺾이지 않는 이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체코인들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이 감시 속에서도 국민들의 헌금을 이 십시일반 모아서 프라하의 가장 중심부에 거대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부패한 권력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진리를 위해 싸운 후스의 후예다라는 어떤 민족적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 동상 하단에는 후스가 남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에게 진리를 소망하라. 이 어찌 보면 이 결연한 이 선언이 단지 그러한 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상이 세워지고 불과 3년 뒤인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체코는 마침내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독립민주공화국을 세우게 되죠. 당시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토마스 마사릭이 야누스가 감옥에서 남긴 편지의 구절인 진리가 이긴다라는 문구를 국가의 공식 슬로건이자 대통령 관저의 깃발로 제정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독립 이후에 체코는 이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면서 유럽에서 손꼽히는 산업 강국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자유와 번영의 시간이 안타깝게도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이 1930년대 나치 독일의 점령기를 거쳤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자유를 찾는 듯 했지만 1948년 공산당의 쿠데타로 인해서 나라는 완전히 철의 장막 뒤로 갇히고 말죠.
진리가 이긴다는 고백을 생명처럼 여겼던 체코의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에게 모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무신론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강요하는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어둠이 덮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역사의 장면에서부터 이미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는데, 얀 후스가 화영장의 불길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것은 건물도 제도도 사회적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직 진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하나가 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민족의 심장을 움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는 공산주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 1948년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이 땅에는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집어삼키려고 했던 표적이 당연스럽게도 바로 교회였죠. 신을 부정하는 체제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단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 4월 13일 이 늦은 밤 체코 교회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지는데, 체코어로는 아크체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수도원이 강제 폐쇄된 작전이었습니다. 전국 70여 개의 이 남성 수도원에 무장한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수천 명의 수사들과 성직자들이 잠옷 바람으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교회의 모든 재산과 건물이 국가에 몰수되었고, 신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구교 또 개신교 할 거 없이 다 그런 일이 이제 겪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국가 승인제였습니다. 목사나 신부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발행하는 목회 허가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설교문은 사전에 검열받아야 됐고, 예배당 안에는 늘 비밀 경찰의 이 뿌락지라고 하죠. 뿌락지들이 숨어서 감시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거대한 폭력으로 교회의 생존을 위협할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극심한 억압 속에서 체코 교회는 두 갈래로 이 뼈아픈 길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스럽게도 타협하고 순응하는 길이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고 건물을 지키려던 일부 성직자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이 어용단체인 파체민 테리스에 가입했고, 이들은 안정적인 월급과 합법적 목회를 보장받았지만 그 대가로 끔찍한 침묵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타협한 성직자들을 쉽게 단죄할 수 없죠. 가족이 인질로 잡히고 동료가 수용소로 끌려가고 내일 아침 내 아이들이 쫓겨날 수 있는 그 극한의 공포 앞에서 그 선택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의 문제였습니다. 체코교회가 이 뼈아픈 역사를 오늘도 직시하는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도 같은 이 상황에서 과연 달랐을까 하는 이 겸손한 자기 성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저항과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숨겨진 교회, 곧 지하교회라고 부르는데, 국가의 허가증을 빼앗긴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유리창 청소부, 보일러공,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면 가정집 지하실이나 인적이 드문 숲속에 성도들이 은밀하게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도 없고 웅장한 재단도 없지만 그들은 숨죽여서 찬양을 불렀고 눈물로 성찬을 나누었고 비밀리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건물과 제도를 잃은 대신에 신앙의 본질을 지켜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이 힘겹게 이겨낸 이 체코 사회에 1968년 기적처럼 짧은 해빙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프라하의 봄입니다. 언론 검열이 폐지되고 자유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교회도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고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불과 8개월 만에 프라하 시내로 밀고 들어온 소련군의 탱크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1969년 1월 16일 이 20살의 철학도 얀 팔라흐라는 청년이 바칠라프 광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 분신했습니다. 침묵하는 사회를 깨우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죠. 지금도 이제 그 기념하고자 하는 이 동판이 있는데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뒤로 물러서 있던 그 살벌한 순간 이 청년의 시신을 수습하고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위로한 사람이 바로 야쿱 트로얀 목사님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프라하만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단 체코 형제 복음주의 교회 체체에라고 하는데요. 소속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이 트로얀 목사님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얀 팔라의 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짓눌려 숨죽여 우는 체코 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진리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의 폭력 앞에 모두가 길을 잃을 때 교회는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민족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떻게 보면 보듬는 도덕적 보루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프라하의 봄이 짓밟힌 후에 이 뼈저린 경험은 마침내 1977년 체코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인 77 헌장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인권 운동의 놀라운 점은 훗날 대통령이 되는 극작가 바출라프 하벨 같은 세속 지식인들과 지하에 숨어있던 가톨릭 성도들 그리고 트로얀 목사님 같은 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인권과 진리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하나로 뭉쳤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 바칠라프 하벨은 거짓된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진리 안에서 살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국가가 강요하는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외쳤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언 같죠? 바로 500년 전 야누스가 화영장의 불길 속에서 외쳤던 그 정신이 수십 년의 박해를 견뎌낸 지하교회의 헌신과 또 세속 지식인의 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대의 어둠을 뚫고 부활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지식인들과 맺었던 이 숭고한 도덕적 연대는 훗날 1989년 자유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체코 교회를 민주화의 심장부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자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체제 전환기로 한번 같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체코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 기적과도 같았던 이 1989년을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되는데요. 수십 년간 두꺼운 얼음 밑에 갇혀있던 진리를 향한 갈망이 마침내 광장으로 터져나온 해가 바로 이 벨벳 혁명의 해입니다. 1989년 11월 17일 프라하의 나로드니 거리에서 자유를 부르짖던 학생들의 이 평화로운 시위가 공산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혈 진압됐습니다. 피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에 체코 전역은 거대한 분노로 끌어올랐고 바로 이 역사적인 폭발의 순간 수십 년간 지하실에서 숨죽이며 십자가를 져왔던 교회가 마침내 담장 밖 광장 항복판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과정에서 체코 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각자의 은사대로 사회를 일깨우는 아름다운 이 에큐메니컬적인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침묵하던 대중을 일으켜 세운 것은 다수 종교였던 가톨릭이 감당했는데 시위가 격화되던 11월 21일 당시 90세의 백발이 성성한 이 프란티시코 토마섹이라는 이 추기경이 전 국민을 향해서 역사적인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나와 교회는 국민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짧고도 어찌 보면 단호한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계의 지지선언이 아니었고 공산 정권이 쥐고 있던 마지막 도덕적 정당성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진짜 교회가 국민의 손을 잡았을 때 체코 시민들은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 이 개신교 목회자님들께서 또 특히나 깊이 주목하셔야 될 역사는 그 이면 가장 치열한 이 풀뿌리 현장에 흐르고 있었는데 11월에 차가운 거리에서 무자비한 진압이 시작됐을 때 체코 전역의 개신교회들이 일제히 굳게 닫혀있던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교회는 이 비밀 경찰의 곤봉을 피해 도망치는 학생들의 도피성이 되었고 또 겁에 질린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위로의 공간이 되었으며 이 다가올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안전한 토론장이 됐습니다. 참 귀한 일을 감당했죠. 어찌 보면 좀 우리의 민주화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서부터 진리 안에서 살기를 가르쳐왔던 수많은 개신교 이 목회자들은 혁명을 이끌던 시민단체인 시민포럼의 지역 리더로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혁명의 전면에 나선 이유는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대중의 거대한 이 분노가 자칫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끔찍한 보복으로 치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 루마니아에서는 혁명의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었죠.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이겨야 됩니다.
미움이 아니라 진리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이겨야 됩니다. 그 절정은 11월 2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이 프라하 7에 있는 레트나 공원에서 무려 80만 명의 시민이 운집했고, 공산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인파가 모인 그곳은 폭동의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야외의 예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 오른 사제들과 개신교 목회자들이 8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폭력 대신 촛불을 들었고 미움 대신 목회자들의 기도에 눈물로 아멘으로 또한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1989년에 체코의 이 놀라운 체제 전환을 왜 벨벳 혁명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거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비단처럼 벨벳처럼 부드럽고 평화롭게 이뤄낸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노한 군중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그 기적의 이면에는 바로 교회가 있었죠. 교회는 억압받던 시민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분노를 평화로 승화시킨 영적 중재자가 됐습니다. 지하에서 수십 년간을 박해를 견디면서 연단되었던 그 순전한 신앙이 마침내 광장 한복판에서 자유와 평화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혔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 앞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1989년 광장에서 교회가 그토록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전 수십 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에서 조용히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없을 때 진리를 붙들었던 교회가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의 승리와 함께 찾아온 그 눈부신 자유는 교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자유가 가져다 준 것은 영광의 지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시험대가 열리고 말죠. 체제 전환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벨벳 혁명의 승리 이후에 체코에는 찬란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됐고 누구나 광장에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가 혁명의 영웅이었고 민족의 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이제 수십 년이 지난 30한 7년 정도 지났죠. 체코는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유럽연합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교인식조사인 유로바로미터라는 통계에서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는데, 2023년 기준 체코 인구의 무려 약 70%, 66%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무신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서 단연 1등이고요. 유럽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인구가 전체 10%도 되지 않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실천적 신앙인은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또 지금 현재는 개신교 인구만은 0.3%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의 광장에서 80만 명이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던 그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린 그것을 함께 나눠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교회가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체코 사람들에게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으면 지금도 상당수가 주저없이 한 단어를 꺼내는데, 레스티투체라고 하는 바로 교회 재산 반환입니다. 1989년 혁명 이후에 체코 교회가 1950년 공산정권이 강제로 빼앗았던 수도원 예배당 그리고 막대한 면적의 이 땅들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 법적인 투쟁을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권리였죠.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타이밍과 규모와 방식이었습니다. 체제 전환 이후에 체코 사회가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총 75만 헥타르의 토지와 산림 그리고 590억 코로나 하나로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이 헌금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20여 년의 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 끝에 2012년 재산 반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건물과 땅 그리고 배상금은 되찾았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그토록 생명처럼 여겼던 대중의 신뢰와 도덕적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두 번째는 교회는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체코의 세속화를 교회 재산 분쟁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이 지나친 단순하죠. 그 뿌리는 사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체코 까를대학교의 이 종교사회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체코 세속화의 구조적 어떤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 첫째는 강제 가톨릭화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입니다. 백산전투라고 하는 이 가톨릭과 그다음에 이 개신교의 전쟁에서 개신교가 패배한 후에 개신교 귀족들이 처형되고 체코 전역이 강제로 가톨릭화되는 과정에서 체코인들의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종교는 외부 권력의 강요라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둘째는 40년 공산주의 무신론 교육의 구조적인 유산입니다.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2세대에 걸쳐서 체코의 모든 학교에는 종교를 미신이자 인민의 아편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40년의 구조적 무신론 교육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이 사회적 기본값으로 만들어버렸죠. 세 번째는 자유화 이후의 급격한 소비주의의 유입이었습니다. 1989년 이후에 서구의 자본주의와 소비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억압의 시대에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신앙과 이 교회가 빠르게 그 자리를 잃어갔죠. 오늘날 우리와 똑같죠. 체코의 철학자이자 전 상원 의원이었던 에라짐 코학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체코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훨씬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이 프라하 현지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장면들을 저는 목격하는데, 체코 사회가 교회 전체에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체코인들이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바로 디아코니에입니다. 저희 이 프라하 한만교회가 예배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깊이 연대하고 있는 이 체코 형제 복음주의 교회 교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이 체코 전역에 40여 개가 있어서 체코에서 가장 큽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 중증 장애인 돌보고, 또 노숙자 지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연간 수혜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체코 최대 규모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체코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교회 재산 반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 디아코니 사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보도하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디아코니에가 난민 구호에 최전선에 나섰을 때 체코 공영방송은 교회가 국가보다 먼저 난민들의 손을 잡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진짜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말 속에서 500년 전 야누스의 유산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체코인들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자를 존경해 왔습니다. 웅장한 교회당과 막대한 재산을 가진 교회는 외면했지만 죽어가는 노인의 손을 잡고 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공동체에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네 번째로는 이 젊은 체코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프라하 까를대학에서 진행된 2022년 청년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체코 청년들이 73%가 제도적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61%는 영적인 것 혹은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에는 열려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도로서의 교회는 거부하지만 영혼의 깊은 갈망 자체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당신들이 1989년에 진짜였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진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코 젊은이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오늘날 한국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길고 또 제 생각이 약간 짧은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또 내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00년 전에 야누스의 화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치하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을 거쳐서 1989년 벨벳 혁명의 어찌 보면 가슴 벅찬 광장, 그리고 오늘날 체코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냉혹한 시선에 이르기까지 체코 교회가 걸어온 어찌 보면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궤적을 함께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저는 프라하에서 사역하면서 이 역사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한 가지 확신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이것은 머나먼 동유럽에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급격한 세속화와 사회적 신뢰 하락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두려운 영적 거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권리가 아닌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산 정권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신학교의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갔을 때 역설적에도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빛났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지하교회가 민족의 양심이 되었고 혁명의 광장에서 80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자유가 찾아오고 교회가 잃어버렸던 건물과 또 재산, 제도적 기득권을 찾으려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 세상은 한순간에 차갑게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역사적 교훈이 명확하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지지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싸움의 중심에 교회의 이익과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회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진리의 사랑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과 진리의 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체코의 기독교인들이 어가비 시대 바칠라프 하벨 같은 세속 지식인들과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77 헌장 운동의 아름다운 연대 중심에는 교회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세력 확장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투쟁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저출산 또한 노인 빈곤, 고독사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가 먼저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의 고통과 연대할 때 비로소 복음은 살아있는 언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소수 공동체로서의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불편하고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체코는 인구의 대다수가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영적 황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예배당은 이제 관광객의 구경거리로 전락했고 예배당의 빈자리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이 남은 자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저는 500년 전 야누스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순전한 신앙의 결기를 오히려 더 봅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순전해졌고 화려한 과거의 영광과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의 가장 낮은 곳 죽어가는 노인들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언젠가 지금의 화려한 외형과 폭발적인 숫자적 부흥을 쇠퇴하는 날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징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의 본질은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역사가 분명히 증명합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순간은 가장 작고 낮았을 때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아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수도 없이 나간 이 프라하 구시가 광장을 지날 때마다 야누스 동상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화영장의 불길 앞에서도 끝내 굽히지 않았던 그 사람, 건물도 제도도 사회적 권위도 아닌 오직 진리 하나만을 붙들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진리 하나가 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민족의 심장을 움직이고 혁명의 광장을 가득 채우고 오늘도 프라하의 예배당들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이 동유럽의 심장에서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시작되는 오랜 외침이 위기 앞에선 한국 교회의 새로운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프라하 한방교회는 설립된 지 9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은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저는 이 프라하에 살면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야누스가 전하고자 한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거나 할 때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소망 없는 채권 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곤 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은 선교지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저희 교회의 이 체코에서의 사역 이야기와 종교개혁자 야누스 그리고 체코 교회가 걸어온 길이 한국 교회에 분명 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교회들은 제가 불러주시면 한국 갈 기회가 있을 때 가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6월 22일 날부터 약 3주간 한국을 가는데 함께 교제 나눌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함께 귀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